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을 다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11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묵상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하여 각각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예,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하여 각각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사기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무엘 전까지죠. 그래서 약 320년 정도인데 BC 1375년부터 한 1055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시대를 이제 사사기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이제 이어지는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사실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없고 이스라엘이 한 군대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눠서 각각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부터 36절에 아직 정복되지 못한 이제 가나안 땅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한 가나안 땅 또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차지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서는 계속된 승리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요. 근데 이제 사사기로 들어오면은 각자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가 찾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지 못하면 사사기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못 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다 했던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다면 나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될 영역을 말하는 것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여호수아를 끝으로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이 완결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뒤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사사기 2장 2절 3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불순종 때문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네, 가나안 정책을 이제 다음 세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말씀대로 행하여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남겨진 연약함, 문제들, 올무들은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는 통로로 아직 남겨둔 그런 가시와 올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용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언약 안에 거하는 복과 함께 가나안을 족속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각자 해야 되는 것으로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사기 기억나시죠? 사사기 전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추락하는 나선형으로 하강의 역사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언약을 깨트려서 배신을 했으니까 언약을 깨트리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 잘못된 가르침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하나 보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음의 공식이 뭐라고요? 점점 하락이 돼서 처음에는 사사기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가 그렇게 응답받고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부르짖어서 구원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르짖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은 것이 사사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었는데 언약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구원은 점점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하였더니 그 구원을 통해서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즐거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점점 상승곡승하는 구원이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그러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또 징계를 받고 그래서 단순히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은 오히려 점점 추락하여서 그 문제만 더 커지는 그런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사사기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고 점점 추락하는, 구원받고 점점 불행해지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한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사용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에요. 최초의 사사 온니엘은 이제 사사의 본으로서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부터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시대에 소외된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에훗 사사는
왼손잡이였어요. 뭐 요즘에는 왼손잡이가 문제가 아니지만 굳이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 좀 결격 사유에 부족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갈은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제 소모는 목동이 이제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이것도 고대 시대 때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였는데, 이제 여성 사사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의외인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매우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데,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굉장히 겁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여자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여성 문제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런 삼손도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러니까 유독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쓰신 사사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주류나 능력 있거나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또 신분이 낮았던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사사들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서 통치하는 나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들어 쓰셨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사사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들 자체는 사사기에서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은혜인 것이죠. 나 하나는 스스로는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전략이나 자신의 경험대로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듯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출한 인물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갈 때마다 우리는 참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원리만 사용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지휘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사들도 연약하지만 그렇게 탁월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조차도 지휘관과 어떤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휘관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여전히 여호수아 때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야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지파의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으로 10,000명을 죽이고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인정하고 순종했다라면 사사기의 뒤에 있는 비참한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의 처음처럼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그런 책이 되었을 텐데 사사기에는 점점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사사기는 한 번의 믿음이 확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그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갑자기 믿음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제 점점 사사기의 역사를 미리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에게 주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죠. 그냥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모른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있었는지 우리는 말로는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사사기에 비참한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추락이나 또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이제 사사기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잊어버리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복 전쟁을 하던 곳에서 주변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점령을 당하는 사태가 사사기에서 벌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워낙 중요하니까 5절 6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는 이제 헤브론의 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후에는 매우 중요한 성이 되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예루살렘 성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헤브론 정복 전쟁이 여기서 조금 더 이때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사사기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 이제 또 보면은 14장에서 갈렙이 나오고 15장에서 점령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사기에 반복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이 어떻게 다시 진행됐는지를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12절 14절 보실래요? 갈렙이 우리가 잘 알듯이 85세의 노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잖아요. 근데 정복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맡겨주면은 갈렙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라는 것은 다 차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이제 헤브론 땅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지 취한다. 주지 않았는데 취하는 것은 취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내용은 갈렙이 40세 때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헤브론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기를 계속 갈망했어요. 그리고 80세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5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헤브론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85세에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는 쉽지 않다고 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자손 이제 거인 족속인데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갈렙이 요청합니다. 근데 갈렙이 왜 이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뭐 비옥하고 성이 크고 군사적인 요충지고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도 성지순례에서 헤브론을 가는 이유와 똑같은데요.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라고 사서 창세기에 땅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언약의 조상들이 땅을 차지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레아와 야곱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조상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이름들이잖아. 이것이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기를 너무나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있는 그곳에서 그 믿음의 유산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이 사사기에 굉장히 불행한 것은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가장 본이 되는 것은 이 갈렙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언약 조상들을 따라서 나도 그들처럼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안에 거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품은 것은 40세인데 85세가 될 때까지 그 열정과 그 갈망이 잊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언약의 조상들과 같이 나는 언약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나는 헤브론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85세가 되는 노년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평생의 신앙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했던 것을 평생 그가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믿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본이 되게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렇게 했고,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할 것인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대표적인 본으로 갈렙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배굽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통로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갈렙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안에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내가 평강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당연히 부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처럼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당연히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고, 아브라함이 왜 이 막불라구를 샀겠어요?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잊지 말라고 이 막벨라구를 샀는데, 근데 갈렙이 수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 헤브론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갈렙은 헤브론 땅 자체를 목적을 두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사사기의 초반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행하고 이렇게 갈렙의 믿음도 나오고, 또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사위죠. 온니엘도 갈렙을 이어서 매우 믿음의 사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안타까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 관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묻는 것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넘겨주는 정복 전쟁을 점점 못하게 되면서 혼란기로 들어가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점점 피폐해지고 망하고 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갈렙의 그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근데 갈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세 여호수아의 믿음과 같이 이제 걸어갔지만 그 믿음을 떠나면서 사사기의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삭 새벽 예배 드렸어,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도 말씀 묵상 오늘 했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 묵상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기도 체험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계속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냥 능력 체험 자체, 예배 자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사기 신앙이 돼버립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점점 추락하는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하고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내 신앙의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체험을 하는데 점점 떨어지고 추락하고 피폐해지고 압제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를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약에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떠나는 거 정말 허무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표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먹이고 병자를 고쳐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표적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떠난 이 신약에 나온 이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떠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고 또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듯이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 사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이런 혼란기와 피폐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폐하고 추락하는 신앙생활이 되었구나. 그래서 거꾸로 사실은 하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사사기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11월 한 달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표적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때로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에 내 기쁨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마다 내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이 구해도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바라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는 갈렙처럼 우리도 언약의 그 믿음을 따라서 11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각각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쫓아내므로 언약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